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을 했고요. 이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특별히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그냥 한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화도 안 시킨 삶 가운데서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흘러가 버리고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몸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귐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미움이 아닌 형제 사랑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낸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건 결론적으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옛 계명이라고 말하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구약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옛 계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대 약육 강식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이웃을 압제하거나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특별히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을 잘 섬기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웃사랑의 계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완벽한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실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보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연말에 이웃 돕기 하는 것, 아니면 전쟁 가운데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런 것도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같이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갈등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을 봤을 때 아마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들 간에 미워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요한일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시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는요,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일부의 성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밖에 나간 사람과 이 안에 남아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향해서 너희들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했어라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미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 당연히 한 그룹이 있다가 사람들이 나갔으니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서로를 탓하면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 데리고 왔잖아,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갈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요한일서의 그 배경들을 봤을 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성도들 안에서의 갈등과 미움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는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길을 잃어본다는 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미워할 때 마음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분별력이 약해져서 좋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의자에 짐을 놓는 것 같고 이 두 어르신이 다투게 됐어요. 한 어르신이 그냥 의자에 짐을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이 왜 사람이 앉는 의자에 짐을 올려놨냐, 그래서 내가 못 앉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막 서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근데 그 싸우는 통에 여러분들 역에 가면 큰 화면 있지 않습니까? TV 화면, 거기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속보로 떠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였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조금 전까지 막 싸웠던 그 어르신들이 같이 혀를 차면서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서로 욕을 하면서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온병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뚜껑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자리 때문에 서로 싸웠던 그 할아버지들이 TV에 나왔던 어떤 대상을 같이 욕하면서 물을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요 어떤 대상을 함께 미워함으로써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미워할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정치인들이나
극단적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거짓된 정보를 주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뉴스 보면 왜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막 저렇게 욕하고 싸우나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자꾸 상대를 극단적인 사람으로 모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야, 저 정당은 안 좋은 거야, 와,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같은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같은 편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은요,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심지어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곡된 정보, 부정적인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들을 미화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슬리버 스토에프라는 사람이 미움을 파는 고슴도치라는 동화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미움을 파는 어둠이라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동화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숲속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에 미움을 파는 고슴도치라는 상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야, 무슨 미움은 나쁜 거잖아, 미워하면 안 되잖아, 저거 누가 사겠어 하고 다들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슴도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이 누구였냐면 다람쥐였어요. 다람쥐가 왔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가 네가 노동해서 한 도토리를 다 가져가는 줄 아니? 네가 먹을 거를 누가 가져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쥐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슴도치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냐면, 누가 너를 싫어하는지 아니? 누가 너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니는지 아니? 그리고 누가 너의 것을 훔쳐가서 네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 사람들은 처음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고슴도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람쥐가 이 쥐에게 자기의 도토리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냐고 나무에 있는 것을, 나무 가지에 있는 도토리를 다 모아줍니다. 자기가 다. 그러니까 쥐들은 땅에 떨어진 도토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쥐들이 어렵게 돼요. 그래서 쥐들이 또 다시 고슴도치에게 찾아오니까 또 고슴도치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숲속에 있는 다람쥐, 또 비버, 딱따구리, 서로에게 거짓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 동물들끼리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숲속 공동체가 거의 와해되는 직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 누군가의 거짓말이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결론 부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고슴도치가 거짓말을 하긴 했지, 하지만 거짓말을 사들인 건 우리다. 왜? 화가 날 때 그냥 믿어버리는 게 가장 쉬우니까. 이 대목에서 밑줄이 쳐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 약간 서운한 마음이나 화가 난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그거를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그 말이 옳고 그른지를 찬찬히 따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게 쉽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는데, 야, 이것은 사단의 전략과 너무 똑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장이잖아요. 디아볼로스, 이간질시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좀 저 사람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있네, 우리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정보를 자꾸 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와해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습석 공동체의 미움을 팔았던 고슴도치가 오늘날 사단이 쓰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고슴도치가 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유하는 척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을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그래서 돌아오게서 보게 되면, 오늘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잃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움은 자신과 공동체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건데,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타인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요, 때로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은 불안하니까, 미래가 걱정되니까 너 지금 더 열심히 돈을 더 모으고 네가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네가 다른 사람 돌보고 할 틈 없어.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게 해서 때로는 편법을 써도 돼.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다 마쳤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게 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이라고 여러분들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나타나는 감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감정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뭐가 없다고 말하냐면 올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올무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질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빠질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자꾸 싫어해요. 그러면 내 앞에, 여러분의 앞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해서 밟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는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서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43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 너희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반대 뺨을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좀 잔인하다, 어떻게
눈을 했다고 또 상대의 눈을 때리라고 하나? 근데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는 것은 공정한 처벌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해서 내가 눈을 한 대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상대의 두 눈을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누가 내 한 대에 얼굴을 치면 나는 그 사람 몸 전체를 다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공정한 심판, 복수만 해야지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꺼이 용서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동양사 수업을 들을 때인데 서영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서영수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교회 다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얘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옥은 당신은 자네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말씀일까? 라고 부르면서 그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상적인 사회에 필요한 말씀이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실성이 없는 그냥 이상적인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또 그 제자들의 배신과 그 사람들의 모든 악한 말들을 다 예수님이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너희가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이 6월 30일 실은 사도행전 큐티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 울컥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시간보다 굉장히 딜레이가 됐고 그 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서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한 위험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끝까지 진실하게 전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애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너희가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참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저 책을 썼어요. 이 스타크라는 학자는요, 난크리스찬 입장에서 기독교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했는가 궁금했어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전혀 안 쓰고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의 변방,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어떻게 로마로 와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요인이 뭐였을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실은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형상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주 야만인 취급받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 100년대하고 200년대에 큰 전염병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랬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 가족일지라도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병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그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고 옷을 입혀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크리스찬들이 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돌봐준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시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200년대를 지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 공인 때문에 실은 기독교가 급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아주 호감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크 교수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대들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섬겼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로마 제국이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요,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심장 혈관 건강에 훼손이 오게 되고, 또한 그런 감정은 근육을 긴장시켜서 감정 조절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면서 신경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신을 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이 편해지면서 또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그 몸에서 나쁜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학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한 번 읽겠습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때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없다 그러면 안 되셔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지금 싫은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올무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이미 비춰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연약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더 교제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